친구들 안녕하세요. 키즈워십 본부의 본부장 이기동 목사입니다. 저희 키즈워십은 다 아시겠지만 온 세상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재밌고 즐겁고 아주 내용이 알차게 전달해 드리는 일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희 키즈워십에게 새로운 지령을 내려주셨습니다. 지령이 어떻게 올까요? 어떨 때는 핸드폰으로도 오고, 어떨 때는 또 뭐 이메일로도 오고, 뭐 어떨 때는 뭘로도 오는데, 오케이, 네, 저 메일 아니에요. 그 메일도 아니에요. 네네네. 이메일이 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메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케이. 하나님께서는 지금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4가지 이야기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잘 전달해 줄 수 있겠니? 부탁하셨습니다. 제가 가만히 있을 키즈워십이 아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가지 이야기니까 일단 이름을 잘 지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4가지. 영어로 하면 1, 2, 3, 4. 그리고 우리 어린이들을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 1, 2, 3, 4 you. 1, 2, 3, 4 you. 여기다가 우리가 그림으로 이미지를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you. 오케이. 5가지 이미지까지 제목과 함께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1, 2, 3, 4 you 라는 시즌으로 4가지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그 이야기를 전할 건데요.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찬양으로도 해야 되고 율동으로도 해야 되고 이야기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연기로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 혼자 할 수가 없어서 우리 키즈워십이 자랑하는 최고의 요원들을 제가 불러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본부장이니까 제가 와달라고 하면 다 오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연락을 키즈워십 폰으로 오케이. 최고의 요원 1번 요원. 왜 끊어? 메시지로 그냥 바쁘다고 연락이 와. 그러면 2번 요원. 그래. Nope. 바빠. 3번, Nope. 4번, Nope. 5번, Nope. 6번. Nope. 그럼 마지막 999번 요원.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키즈워십은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가 있다는 것 아십니까? 아주 특별한 곳에, 아주 특별한 시설에 최고의 요원이 되도록 훈련받고 있는 훈련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훈련소로 순간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순간이동의 기본 3요소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손. 그리고 기도 눈을 꼭 감으란 얘기죠. 그리고 점프를 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점프해서 그 발이 닿은 자리로 다시 한 바퀴 도른 다음에 바로 착지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성공한다면 여러분 이 장면 다음에 순간 이동된 현장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눈, 기도선 하나, 둘, 셋! 여러분 순간 이동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순간이동의 비법은 기도와 한 바퀴 돌고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순간이동인데 여기는 어디냐면 우리 키즈워십 본부가 하나님의 명을 받들어서 함께 일할 그 요원들을 키우는 요원 훈련소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말들을 또 타고 하는 훈련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특별하게 이렇게 말들도 있고요. 백마도 있고 이렇게 갈색말도 있습니다. 자, 제가 여기 온 이유는요. 저희가 이번에 4가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잘 전하라는 미션을 받았는데 문제는 우리 요원들이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새로 훈련받고 있는 요원들을 제가 선발하러 왔습니다. 지금까지 6명의 지원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중에 1명, 2명 정도 제가 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제가 2명의 선발자를 뽑아서 최고의 정예 요원으로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4가지 이야기 1, 2, 3, 4 you, 너를 위한 4가지 이야기를 온 세상의 어린이들에게 이 요원들과 함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대되시죠? 자, 우리 요원들이 어디 갔지? 요원들을 찾으러 가겠습니다. 후보들 나와주세요. 어디 간 거야?
어디 간 거야?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시즌을 함께 도와줄 친구들이 선발되었습니다. 먼저 보셨죠? 네, 우리 키조식 간사들이 있고요. 또 당연히 뭐 저도 열심히 할 거고요. 그리고 뭉치와 두 명의 정예 훈련병 뭉치와 비추가 함께 할 겁니다. 초코도 아마 조금 도와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누구도 다 이 정도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아주 어린 요원들을 저희가 따로 데려왔습니다. 어린이 요원들, 아니 거의 애기 요원에 가까운 4살 박이와 5살 박이 어린이들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아린이, 한주, 현이까지. 자, 이렇게 다 함께 힘을 모아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시는 4가지 이야기를 5주에 걸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시죠? Ready, go! 표적을 받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께 갔죠. 거듭나라 말씀하셨죠.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내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요. 나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아들 주셔. 믿음으로 영생 얻죠. 표적을 받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께 갔죠. 거듭나라 말씀하셨죠.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내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요. 나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eternal life.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아들 주셔 믿음으로 영생 얻죠. 믿음으로 영생 얻죠. 믿음으로 영생 얻죠. 네, 키즈워십의 믿음으로 영생 얻죠라는 찬양의 가사, 어떤 뜻으로 이 가사를 썼는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일이 벌어져요. 이런 걸 세상 사람들은 기적이라고 말하죠. 야,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그런 일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도무지 들어본 적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서 야, 이 사실은 진짜 예수님을 찾아가서 물어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의 이름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라는 분은 정말 특별한 분이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절을 보면 니고데모가 먼저 바리새인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은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던 사람도 이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돼.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요. 두 번째로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와 있는데 그 말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런 똑똑한 엘리트 지식인인 니고데모가 그 사람이 살아왔던 모든 지식과 경험을 다 동원해도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놀라운 일들은 하나님으로 밖에는 설명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니고데모 아저씨에게 첫 번째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받고 표적을 보고는 하나님이라고 느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돼.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하고 연관이 없는 분이라면 이런 일 못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님께 갔죠. 예수님 얼굴 직접 보고 물어보지 않으면 안 되겠어. 정말 하나님이라면 내가 하나님을 보고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거듭나라 말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 얘기를 나누는데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거듭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해하지 못해서 니고데모 아저씨는 아주 1차원적인 질문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나라 그랬더니 다시 태어난다는 걸로 생각하셔서는 사람이 늙었는데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모태가 뭐예요? 엄마 뱃속이죠.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갔다가 다시 또 나오라는 말씀인가요? 니고데모 아저씨는 무슨 말씀이시지?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내게 또 니고데모에게. 우리 친구들도 잘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진리를 말씀해 주세요.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바로 믿음으로 볼 수 있다는 말이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하나님 나라를 거듭나야만 볼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믿음으로 믿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라는 말이다. 설명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거듭난다라는 뜻은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뜻이야 라고 요한복음 3장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셨죠. 강에서, 물에서 받으셨어요. 세례식은 예식인데 씻는 예식이란 뜻이에요. 뭘 씻어요? 죄를 씻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그랬죠. 성령으로 난다는 말씀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도록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죄를 따르지 않고 죄가 씻어져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말씀을 찬찬히 잘 듣고 또 깊이 생각해 보면 진짜 영원한 삶을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진리예요.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요. 나도 그 진리를 말씀을 잘 귀 기울이다 보면 그 진리를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그런 뜻이. 니고데모 아저씨하고 얘기하다가 3장 16절에 딱 하고 나와요. 영어 괜찮죠? 우리 친구들?
For God so loved the world. For 왜냐하면 God 하나님께서 so 너무 loved 사랑하셨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셨대요. 누구를? The world. 세상 안에 우리도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무 세상을 사랑하신 나머지 두 가지 일을 하세요. 첫 번째가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one and only가 뭐예요? one and only? 하나밖에 라는 뜻이 한국말로 하면. 그 다음에 his는 뭐예요? his.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gave, 주셨대요. 아니 사랑한다고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서 보내신 너희들을 위해서 보내진 선물이야. 그럼 얘들아 나를 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좀 느끼렴. 너무 사랑한 나머지 한 두 번째 일이 뭐냐면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Whoever, 누구든지 believe in 누구누구의 존재를 믿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진짜 계시다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그 누군가의 존재를 믿다. believes in 힘을 믿는 거예요. 그 힘은 이번에 힘은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whoever 누구나 shall not perish. perish라는 말 우리 지금 한국말을 번역하면 되게 많이 쓰는 말이에요. 멸망했다, 망했다는 뜻이. 안 망한대요. shall not perish. 안 망한대요.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안 망한대요. 그리고 but 안 망하는 정도가 아니라 eternal life. 영원한 life. 생명을 갖는데. 그리고 이 영원한 생명을 줄여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영생. 그래서 이 찬양의 제목이 믿음으로 영생 얻죠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결과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one and only 아들을 주셨고 또 너무너무 사랑하신 그 결과 두 번째로 이제 우리는 그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망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까지 영생을 얻게까지 되었다는 뜻이에요. 이걸 한글로 설명을 하자면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아들 주셔 믿음으로 영생 얻죠. 이렇게 가사가 마무리됩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니고데모 아저씨가 되어보면 어떨까요? 질문도 하고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구나. 그래서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찬양 그런 의미를 깨달아가면서 불러보도록 할까요? Let it go! 표적을 봤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께 갔죠. 거듭 나라 말씀하셨죠.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내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요. 나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아들 주셔 믿음으로 영생 얻죠. 표적을 봤죠. 하나님을 느꼈어요. 예수님께 갔죠. 거듭 나라 말씀하셨죠. 이해하지 못해 헤매는 내게 예수님 진리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볼 수 있다.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고 예수님의 말씀 귀 기울여요. 나도 그 진리를 알 수 있어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the world.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that whoever believes in him shall not perish, but have eternal life. 참 사랑의 하나님, 세상을 진짜 사랑하셔 하나뿐인 아들 주셔 믿음으로 영생 얻죠. 믿음으로 영생 얻죠. 믿음으로 영생 얻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을 매우 특별하게 창조하셨어요. 못 믿겠다고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거든요. 그 계획이 있으셨는지, 어떤 계획일지, 우리가 다 알고는 있는지, 그 계획을 모른 채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우리 친구들에게 정말 이해를 잘 시켜주기 위해서 눈으로 확연히 드러나는 곳, 저희 훈련소로 가서 설교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순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선, 그리고 그 자리에서 360도, 발이 있던 자리에 바로 몸이 뜬 다음에 돌아서 그 발이 있던 원래 자리로 정확히 내디딜 수 있을 때 순간 이동이 완성됩니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이번에도 순간이동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순간이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기도선, 기도눈, 하나님만 생각하고 360도. 한 번에 360도 돌 수 있어요? 다리 완전히 딱 착지 잘할 수 있어요? 난 할 수 있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순간이동에서 온 곳이 어디냐면 바로 여기는, 맞아요, 우리 키즈워십에 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요원들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려주는 많은 요원들이 필요한데 그 요원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에 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오늘 얘기하고 있던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려고 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우리를 만드시고 또 내가 아는 친구들 한 명 한 명 만드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별 생각 없이 만드셨을까요? 야, 너는 그냥 이렇게 생겨버려라, 아무 생각 없어, 그냥 아무나 뭐, 이렇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도 해요. 근데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도 보면 이렇게 말이 엄청 크죠. 큰 말이 좋아요, 작은 말이 좋아요? 사람들은 큰 말을 좋아할까요, 작은 말을 좋아할까요? 큰 말을 좋아해요. 왜냐면 큰 말은 딱 봐도 멋있으니까 사람들이 키우고도 싶어 하고, 또 높은 데 올라가서 멀리 달리고 빨리 달리기에도 이렇게 큰 말이 훨씬 멋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다시피 큰 말들을 우리 훈련소에서도 많이 키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말이 하나 있어요. 조그만 말이 있어요. 목사님이 들 수도 있을 만큼 작은 말이 있어요. 에이, 무슨 말이야, 그렇게 작은 말이 어디 있어요? 없다고요? 참네. 목사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말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한번 도전해 보겠어요. 목사님이 한번 생각해 봐요. 말은 사람을 태우죠. 그러니까 사람을 등에다 태우고 들어 올리죠. 말이 사람을. 이번에 목사님이 말을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못한다고? 참네. 얼마큼 작으냐 하면 목사님이 들어 올릴 정도로 작은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은 전 세계에서 지금 제일 작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포니라고 조랑말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얘들은 몸집이 아무리 일생 동안 커도 별로 안 커져요. 이만해. 근데 이 말이 어제 하루 전날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가 하루밖에 안 됐으니까 이만한 조랑말에 아기니까 요만해요. 그래서 목사님이 들어보려고 그래요. 한번 도전해 볼까요? 가볼래요? 따라보세요. 자, 따라보세요. 얘네들 거기 있어. 저기 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저렇게 보니까 큰지 작은지 잘 모르겠다고요? 모르시는 말씀. 목사님이 들어가서 한번 들어봅니다. 나 뒷발질에 그냥 나 체이면 어떡하지? 걱정이 되지만
친구들과 약속을 했으니까 얼마나 작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목사님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런 작은 말을 누가 좋아해? 하나님이 잘못 만드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계획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자, 목사님이 들어가서 저 말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도전! 정말 작죠? 제가 드는 거 봤어요? 저렇게 작은 말은 물론 엄청 귀엽죠. 귀여우니까 뭐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 것처럼 저 정도 사이즈면 집에서도 키울 수 있을 것 같진 않나요? 아니 그러면 저런 말을 어디다 갖다 써요? 하나님은 왜 저런 말을 만드셨대요? 큰 말만 만드시면 되지 왜 작은 말을 만드셨을까요? 목사님도 진짜 이상해서 아니 작은 말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이 역사책을 읽다가 놀라운 사실 하나 알게 됐어요. 정말 저런 작은 말이 얼마나 귀한 일을 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역사책을 읽다가 나폴레옹이라는 사람 이야기를 읽게 됐거든요. 나폴레옹은 프랑스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탈리아를 공격하러 가는 길이었어요. 프랑스랑 이탈리아 사이에는 알프스 산맥이라는 엄청 높은 산이 있어요. 자, 그 알프스 산을 건너갈 때 걸어갔겠어요, 장군님이? 많은 사람을 거느리고 있는데 어떻게 했냐면 말을 타고 건넜어요. 그러면 당연히 큰 말 타고 건넜겠죠. 장군님이니까 멋있게 다리도 길고 멋있게 잘생긴 말 타고. 어떤 사람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장군님 멋있어 보이세요 이러느라고 멋있게 그려졌지만 그게 사실이 아니래요. 거짓말이래요. 나폴레옹은 알프스 산을 건너갈 때 큰 말을 타고 건넜다가는 죽었을지도 모른대요. 왜 그럴까요? 다리가 이렇게 길면 좁은데 벼랑 끝에 높은 산을 올라가다가 조금만 발을 잘못 디디면 말도 벼랑 끝으로 떨어지고 타고 있던 사람도 떨어져서 죽는 일이 많았대요. 그럼 그런 높은 산은 누가 올라갈까요? 저런 친구들이요. 저 작은 친구들은 다리도 짧고 좁은 데도 잘 올라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야 어디 가냐 이쪽으로 좀 와보지 좀 도와줘라. 온다. 내가 오래니까 오는 거 보여요 지금? 우와 오다가 말았네요. 그래서 진짜로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건넜을 때는 나는 장군님이었지만 장군님을 위한 최고의 말은 작은 말이었대요. 포니, 조랑말, 저런 말 우리한테 가까이 오고 있다. 저런 작은 말이 너무너무 소중했대요. 왜냐하면 작지만 강인하고 힘이 있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작지만 힘있게 강인하게 어려움도 잘 이겨낼 수 있는 말로 만드셨던 거죠. 그리고 큰 말은 또 큰 말대로 빨리 달리는 걸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래서 이 친구 너무 작으니까 이 울타리도 나와봤어. 이거 봐요. 야 나오면 안 돼. 엄마한테 가야 되는데 빨리 오라 그랬게요. 야 너 엄마한테 들어가야 돼. 야 들어가. 쟤 어떡하죠? 정말 작긴 작네요. 작은 말은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셨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셨구나. 아마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그렇게 생기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성격을 갖도록 만드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 친구들을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남자로 만드시고 여자로 만드시고 키 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고 또 뭐 흑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우리 아시아 사람도 있고 다 다르게 만드셨죠? 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으셔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구나. 아멘. 다음 시간에 만나요. 주일 예배가 끝난 오후 시간, 친구들이 몰려있다. 그런데 친구들의 뒷모습이 조금 이상하다. 다들 짝다리를 짚고 상체는 꼿꼿이 세운 채 고개만 두리번 똑같은 리듬을 타고 있다. 아, 무슨 일인가 했더니 신철이네 반과 불철이네 반이 탁구를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양팀 2대2 상황. 양팀의 에이스 신철이와 불철이가 마지막 경기를 하고 있다. 한 점만 따면 이기는 상황. 불철이의 서브가 날아간다. 아, 근데 저건 멋이단가? 불철이의 전매 특허 필살기, 불꽃처럼 나비처럼 서브가 아닌가? 당황한 신철이 급하게 탁구채를 던져보지만 불사 이미 늦고 말았다. 불철이네 반의 승리. 벌써 저쪽에선 신철이네 선생님이 불철이네 선생님에게 거금 5,000원을 넘기고 있다. 고작 아이스크림 내기에서 진 거지만 분하다 분해. 신철이네 선생님 너무너무 아쉬워. 다음 주에 한 번만 더 붙자고 들이대고 있다. 불철이네 반 선생님 단칼에 거절하고 만다. 그런데 갑자기 아깝게 지고만 신철이가 다음 주에 진 팀이 한 달 동안 매주일 피자를 사기로 해요. 선생님들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버렸고 우리 친구들은 당장이라도 피자를 먹을 것처럼 축제 분위기다. 갑자기 신철이네 선생님 초인적인 스피드로 어딘가로 갔다 오더니 정체불명의 두루마리를 가져왔다. 두루마리가 펼쳐지자 탁구의 달인 5일 프로젝트란 제목 아래 요일별 훈련들이 쓰여져 있다. 그렇다. 선생님은 왕년에 한참 날리던 탁구계의 달인 난타 도코탁 선생님의 수제자였던 것이다. 이것만 잘 지키면 절대 지지 않는다. 강조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반 친구들은 무조건 따르겠다 다짐한다. 그런데 두루마리를 유심히 살펴보는 신철이의 표정만 좀 이상하다. 그도 그럴 것이 훈련 내용이 온통 이상한 것들뿐 아닌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말씀을 듣기로 하고 다른 방법도 없으니 또 어쩌겠는가? 일주일 후 다시 승부가 펼쳐졌다. 초딩들 경기지만 이 순간 긴장감은 올림픽 월드컵 저리 가라다. 선생님들의 눈에는 쫘르르 윤기가 흐르는 피자가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다. 서로 각자의 반 친구들을 위해 얼굴이 터지도록 응원이 시작된다. 한치의 양보도 없이 주고받는 두 반 친구들. 주일 예배나 이렇게 열심히 하지 그랬냐? 역시 지난주와 같은 2대2 상황에 마지막 승부가 펼쳐진다. 신철이와 불철이가 피자를 건 마지막 경기를 벌이게 되었다. 아니 이런, 시작부터 불철이가 불꽃처럼 나비처럼 서브를 날린다. 하지만 예상이라도 한 듯이 가뿐히 받아낸다. 태권도장에서 강력한 발차기를 샌드백으로 받아낸 훈련이 효과를 톡톡히 본다. 당황한 불철이 안되겠는지 이번에는 불꽃처럼 벌떼처럼 서브를 날린다. 아, 공이 대체 몇 개인가? 신철이는 순간 당황했지만 마음을 가다놓고 갑자기 눈을 감아버린다. 그렇다. 신철이는 이미 깜깜한 곳에서 모기를 잡는 훈련을 통해 진짜 공을 찾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던 것이다. 이번에 신철이 강 서브를 불철이를 향해 날린다. 절대 움직이지 않을 것 같은 차를 낑낑 밀어가며 힘든 훈련을 했던 생각을 하며 있는 힘껏 서브를 날린다. 며칠 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며 불철이는 매우 당황한다. 불철이는 선생님 눈빛이 마구마구 흔들린다. 필사적으로 경기에 임하는 신철이와 불철이 신기술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어느덧 서로 한 점만 내면 경기가 끝나는 상황.
마침내 불철이가 비장의 무기인 중앙력 서브를 날린다. 신철이는 그동안 잘 받아왔지만 이번만큼은 듣도 보도 못한 서브를 받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신철이. 하지만 그때 신철이를 깨운 것은 바로 콜라 트름 콤비네이션 세트였다. 시합 전에 선생님께서 콜라를 원샷하라 하신 것이 생각나고 말았다. 그땐 마시기 싫었지만 역시 선생님의 말씀을 순종하길 잘했다. 몸속 저 깊은 곳에서부터 트림을 끌어올려 전방을 향해 있는 힘껏 내뿜어 강서브를 받아낸다. 아, 이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던 용가리의 모습이 아닌가. 저 멀리 친구들과 선생님의 환호성이 들려온다. 그렇다. 드디어 신철이의 승리! 생각해보면 선생님의 계획은 하나도 틀린 것이 없었다. 신철이도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믿고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그 이해할 수 없었던 훈련들이 하나하나 잘 쓰이는 것을 보았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갖고 계신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우리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심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친구들, 우리 두 가지 이야기를 잘 들었나요? 우리 큰 말과 작은 말로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었고요. 또 탁구 이야기가 있었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이 있으세요. 계획 없이 우리를 만드신 것도 아니고 계획 없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것도 아니었어요. 말은 정말 제가 옆에 가서 서봤더니요, 너무너무 크더라고요. 영상으로 같이 보여줄 수 있으세요? 말이 얼마나 큰지 한번 볼래요? 지금 엄마 말과 아기 말만 같이 있는 거죠. 얼마나 이만큼 크거든요. 진짜 말이 멋있는 말 얼마나 크냐고 보세요. 애기만 이렇게. Cause you are my girl. 목사님이 같이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갔는데 목사님도 등치가 큰 사람이거든요. 근데 말이 너무 커서 정말 무섭더라고요. 만져보라고 하셔서 만져는 봤는데 손이 막 덜덜덜 떨리더라고요. 나한테 머리만 이렇게 갖다 대도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작은 말은 얼마나 작았어요? 진짜 이렇게 들 수도 있는 말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큰 말이 해야 될 일과 작은 말이 해야 될 일이 다르고, 큰 말이 할 수 있는 일과 작은 말이 할 수 있는 일이 달랐어요. 하나님은 다 다른 특징을 갖고, 다른 이유를 갖고, 다른 계획을 갖고 만드셨던 거라고요. 우리 친구들도 이젠 다 믿을 수 있겠죠? 탁구 영상도 제가 재밌게 얘기했지만, 선생님 왜 그렇게 그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코치님 제가 왜 그런 거 하나 꼭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고 성경에다가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우리는 아직 어려서, 목사님도 아직 어린 것 같아요. 성경 말씀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잘 모를 때도 많아요. 하지만 잘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을 때는 다 이유가 있어서, 계획이 있어서, 하나님의 큰 뜻이 있어서 나를 만드셨으니까 나는 알기보다도 오히려 말씀을 믿으면서 그 믿음 가지고 사는 거구나, 그렇게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오늘 친구들과 처음 함께 외울 말씀은 성경 전체의 첫 절이에요. 성경 66권 가운데 첫 번째 책이 창세기잖아요.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장인 1장에, 그것도 첫 번째 절인 1절 어떻게 시작할까요? 첫 번째니까 성경 내용도 첫 번째 이야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세상의 처음, 그걸 한자로 뭐라 그러냐면 태초라고 그러거든요. 태초에
하나님이,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그리고 무엇을 만드셨을까요? 천지를, 하늘과 땅,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만들었다는 것을 새로 없는 것으로부터 만들어냈다라는 걸 창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다 같이 함성해 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눈 감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아멘. 자, 이제 목사님을 따라서 한번 기도해 보도록 할까요? 자, 눈을 감고, 목사님 소리는 들리죠? 목사님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창조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만들어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있게 해주시고 앞으로 믿으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의 생명 하늘 위에서 우리를 위해 이 땅으로 이 큰 사랑 친구에게 사랑해요 생명 드려요 생명의 주님 나도 따라 살래요 나도 따라 살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